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성별된 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사무엘상 7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그 공동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 또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7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금 읽었다시피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유명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미스바도 들어보셨고, 또 미스바에 이제 승리를 하면서 돌 하나를 세웠죠.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예, 그렇죠. 에벤에셀. 미스바하고 또 에벤에셀 두 가지 큰 중요한 용어가, 기념비적인 용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한 사람의 리더, 정신적인 영적인 리더가 바로 세워지면은 굉장히 이 공동체가 아주 기강이 바로 서고,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모든 그 조직원들이 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다 영적인 리더 맞습니까? 우린 다 영적인 리더 맞아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영적 제사장, 또 직장에서도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리더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1:1 제자 양육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도 지금 리더로서 역할을 갖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란 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로 바로 설 때 지금 이 미스바 구국운동이에요. 구국운동. 구국운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1절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치하에서 빼앗겼던 그 억울한 시간을 3월 1일 날 전 민족의 지도자들 33인이 모여서 그렇게 독립을 선포했던 그런 3.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의해서 무려 20년이죠. 20년 동안 블레셋의 치하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20년 동안 블레셋에서 치하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장 사무엘상 3장 4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런 나쁜 행동을 갖다가 바로 잡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러니까 가문 전체가 뭘 당했죠? 그렇죠. 이가봇 당했잖아요. 그래, 한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34,000명이 죽죠. 앞에 또 7,000명이 죽어요. 5만 전체 얼마? 5만 7,000명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잘못하니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면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 블레셋 치하에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통치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들어 올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온 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별하여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유다 지방, 예,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갖다가 들어 올려 가지고, 원래 이 주님의 궤는,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던 것을 이렇게 이제 기럇 여아림에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왔더니, 아비나답은 누구냐면은 사무엘라 뒤에 6장에 가면은 그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우사가 있었고 또 하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더 있었죠. 사무엘하의 그 6장에 보면은 있어요. 근데 우사가 그 궤를 잘못 만져가지고 즉사당하죠. 그 죽은 우사의 적아버지가 아비나답이에요.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궤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성별에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했는데, 사실요 이 언약궤는 우리가 앞장과 5장,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저들이 진짜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저들에게는 언약궤가 마치 뭐와 같았냐면은, 여러분들 점집에 가면 뭐예요? 부적과 같은 존재가 언약궤였어요. 이방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적과 같은 이 존재가 언약궤였다면, 저걸 하나 붙여놓으면은, 여러분 부적 써보셨습니까? 써볼 리는 없겠죠. 부적 하나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대요. 왠지 이렇게 안 믿으니까, 어차피 미신이니까 부적을 하나 이렇게 당신이 이걸 수첩에다 넣고 가지고 다니면은 든든할 것이다 하고 이 미신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의지해 가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똑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오면은 든든하다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참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참 신앙이 아니죠. 샤머니즘 비슷하게 그냥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들 사실 다를 바 없죠. 요즘도 어때요? 뭐 교회를 나가면서 당신 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 왠지 찝찝하고 나가면은 뭔가 그래도 그 복을 주실 것 같고, 그 교회 왜 나가십니까? 그 복 받으러 나간대요. 요것도 좀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삶에서 이거 주시면 그게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왜?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진짜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란 것은 일종의 부적의 형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아들 엘르아살에 의해서 성별해 가지고 언약궤를 지켰단 말이에요. 한 20년 동안 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서워서 그랬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하지만은 부족과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지켜졌다는 걸 볼 때 저들의 신앙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다 못하는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모이자고 한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는 불충분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조건부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란 것은.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제 그 궤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오래되었으니 20년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주님을 구하여 애곡하니라. 이 20년 동안에 제대로 사실 뭐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지만은 제대로 된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제대로 된 그게 없었으니까 블레셋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주님을 구하여 애곡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하는 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여서 뭐 했다고요? 애곡했다는 얘기예요.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곡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원한 맺힌 그 과부 있잖아요. 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자기 청을 안 들어준다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지 열심히 구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는데 그 과부가 좋아서 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아주 시끄럽고 귀찮아서 너무나 못 살게 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도 들어준다.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듣는데 너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애곡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병원도 갔다 오고 마침 또 효원이가 이제 그 이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경기도에 집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쉬운 게 아닌데 뭐 경제적인 사정이 뻔한데 얘가 계속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아빠 나 저기 갈 수 있어. 늘 네이버 부동산 해가지고 이걸 뭐 보내고 저걸 보내고. 우리는 꿈도 안 꿨거든요. 무슨 돈이 있다고. 지가 돈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그저 시집갈 미천 한 몇천만 원 모는 그게 전부인데. 근데 계속 지가 이 집이 만기가 돼가 뭐 월세도 올릴 바에 이쪽에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옮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보다 한 1.5배가 넓어요. 그리고 있는 것도 훨씬 더 새롭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지가 입을 크게 열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이런 장면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편 81편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입을 열 것 같으면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야무지게 좀 열겠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즘 그 영상에 보니까는 에즈베리 그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지금 틀어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상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뭐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감리교회 휘트니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지금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 지금 동시대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꼭 뭐가 있었냐니까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집이 주님을 향해서 애곡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려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 전도도 중요하고 뭐 1:1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애곡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슬프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갖다가 토설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의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채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스바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3절부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을 사무엘에게 맡깁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전하여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너희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하매. 아멘. 그렇죠. 하나님한테 돌아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속에 있는 뭘 버려야 될까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 우린 전부 다 마음속에 우상이 다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잘 믿거든 한들 우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꼭 우상이 있다네.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했지만은 주일날 집에 키우는 애완견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개가 더 중요하죠. 그런 경우는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을 섬기는 경우 이거는 멸망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라. 아스다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버리고 마음에서 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준다.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죠. 맞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 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끊임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 해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4절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치우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니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모든 이스라엘 전체 집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벌이 지금 부흥운동.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흥운동은 그렇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회개와 각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각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아서 살필 성자거든요. 각성이란 것은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각성. 그래서 그걸 Great Awakening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어나려 그러면은 2절 마지막에 있는 주님을 구하고 애곡하는 일이 먼저 선행 조건입니다. 맞죠? 우리도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치우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이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애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와, 미스바로 모여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와, 진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그 한 사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성을 멸망해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시 전체를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사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블레셋 군대들이 들어오는데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단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계속 저 역대하 계속 읽고 사무엘 상하도 읽고 지금 재밌죠? 재미를 읽기는 너무나 슬퍼요. 그죠? 너무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을 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찾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이란 것은 언제 주시냐면은 이 부흥은요 꼭 언제 주냐면 순종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 개인이 부흥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부흥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복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미 한나 자기 어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아주 모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지금 펼쳐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리라 하니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그것을 주님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아멘. 자, 벌써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했던 것은 뭐 했느냐니까 회개 운동입니다. 그리고 금식 운동입니다. 예, 그죠? 금식했죠. 근데 이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원래 뜻이 뭐냐 그러니까 미스바란 뜻은 망루 아시죠? 그 다음에 파수대가 뭡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성읍이 있으면은 성이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둘러미 있죠. 요 위에 파수대가 있어가지고 병사가 딱 서가지고 멀리 저 도둑이 오는지 아니면 적군이 오는지 이 파수대 꼭대기에 가지고 보초서는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것은 뜻이 망루, 파수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에 맞는 지금 금식과 회개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천병으로서 사단과 마귀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여기서 막아낸다 하는 뜻을 미스바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사람 이름대로 갑니다. 예. 진짜 이름대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이름값을. 예.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므로, 야, 기회는 이때다. 이제 한 방에 조질 수가 있겠구나.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니라. 자, 미스바에 정작 모여놓고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애곡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만 믿겠나이다 하면 성령이 충만해요, 안 해요? 충만하죠. 지금 성령이 충만한데 얘들을 잡겠다고 블레셋 군대들이 출동을 했다니까.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 대적들이 오니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지나간 우리가 과거에서 돌아섬, 예. 하나님께로,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요, 꼭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서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주여 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다 그냥 나네 금식을 한다고. 금식. 여러분, 금식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금식하고 싶으신 분 별로 없지요? 아유, 저도 뭐 싫어요. 근데 금식의 뜻이 뭐냐면은 내 몸 속에 들어오는 곡기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곡기가 뭐예요? 이 곡자가 곡식곡자입니다. 맞지요? 곡식의 기운을 갖다가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에 곡식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못 얻잖아요. 우리는 이 곡식을 먹고 그래서 힘을 얻는데, 이게 지금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금식이란 것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걸 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지금 성령이 어떻게 돼요?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꼭 뭐가 온다고요?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성령에 충만해야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날마다 받고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사탄의 공격으로 느끼는 사람이 진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사탄의 공격에 360을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사단인지 마귀인지 주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성령님인지 사탄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탄의 공격에 이미 무너져 버려서 완전히 함락당해 버렸다니까. 그러면 사탄의 공격에 함락당하게 되면은 이제 인이 박혀 버려요. 인이. 예. 그 도장이 꽉 찍힌다니까. 저주의 도장이 꽉 찍히게 되면은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완전 밥이 되죠.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사단의 공격이 안 올까요? 더 거셉니다. 예. 완전히 그냥 사단의 공격이 엄청 거세게 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 가려면 무슨 일이 생겨. 예. 꼭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미스바에 모이니까 벌써 이 얘기를 듣고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죠. 블레셋 군대가 치러 들어온다고.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겁이 엄청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소서. 저가 좀 부르짖지. 왜 사무엘한테, 그죠? 정말 사무엘 부담스럽다, 그죠? 왕 부담입니다. 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이다 하니라. 야, 사무엘도 진짜 부담스럽겠다, 그죠?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무엘을 믿는 건지 얘들은 지금 진짜 분간이 안 가. 분간이 안 가는데 어쨌든 블레셋 막는 게 얘들의 목적이에요, 그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와.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을 내가 다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보고 목사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내가 과연 사무엘처럼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뭐 진짜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어요. 그래 해야 되겠죠. 우리 밤낮 주야로 막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목사님 오늘 사무엘 좀 보고 배우세요. 그럼 내가 무슨 말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좀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이 사무엘처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함께 기도해야죠. 맞아요. 함께 기도해야죠. 근데 오늘 사실은 사무엘을 보고 뭐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무엘 혼자서 한 거 아니죠. 같이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냐면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이겼잖아요. 그죠?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손이 내려가니까 지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했고,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두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요. 항상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도 헝가리 가게 되면 기도 많이 해주셔요. 다음 주 헝가리 가니까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셔요. 9절에 한번 보니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주님께 번제 예물로 전체를 드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를 들으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9절에서 뭘 배우느냐니까 헌상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전에 오늘 분명히 사무엘이 무슨 장면을 보여줬나요? 아주 흠없는 어린 양 머리만 드린 것도 아니고 다리를 드린 게 아니고 어린 양 한 마리 통입니다. 통째로. 통째입니까? 채입니까? 통째로 그냥 드린 거예요. 통째로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9절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헌금의 원리 혹은 헌상의 원리. 헌금이라면 이 금자가 돈 금자거든요. 이거는 돈만 올린다고 생각해서 헌금이라 그러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봉사도 받으시고, 그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예물도 받으시고 돈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다른 말로 하면 전부를 드려라. 전부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드린다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우리를 굶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헌상의 원리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뭘 받아요?
마음을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드리라는 이 헌상, 기도하고 애곡하고 부르짖고 하기 전에 뭘 드렸다고? 헌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구, 기도하기 전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며칠간 기도했어요. 천일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1000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헌상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교회 가면 1000번째 한다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 보면 하루에 1000원씩 1000날을 드리더라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참 대단하잖아요. 정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 다 갔어. 그렇게 뭐 속 형편이 저기 아닌데, 그리고 그 정성을 하나님 보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풀어주시는데 내가 보니까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좀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이기는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정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이미 하나님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정심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죠. 자, 그리고 9절에 해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렇죠. 들으시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 번제 예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님께서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 위에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당황하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또 봅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큰 천둥입니다. 천둥. 여러분 천둥 소리 들어보면 기분 좋죠? 기분 좋나요? 천둥 소리 가까이서 들어본 적 계세요? 와, 좋아요? 무섭죠. 우르릉 꽝 내리는데 번개가 치면서 이게 막 빠방 하는데요, 치면은요 저는 진짜 몸에 전율을 느끼는 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 성경에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아요. 큰 우레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더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천둥이란 거는 우리 덕천동에 들리는 이런 천둥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들으면 기절할 정도. 근데 다행히 이런 천둥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별로 안 들려. 원수 마귀 대적들한테는 이 천둥 소리가 고막이 터지는 소리예요. 고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막이 찢어지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현상이 뭐 어지럼증 옵니다. 집사님 맞죠? 내가 그걸 뭐 집사님한테 물어. 요즘 뭐 귀가 좀 어지럽다니까 내가 하는 소리. 예. 아 실제 그래요. 실제 이석종 천둥 소리가 너무 크면요 방향 감각을 잃는데요. 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다가 창을 들고 한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창도 안 꺼냈어. 안 꺼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그냥 오줌을 싸고 가는 거야. 예, 오줌을 싸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패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패했다는 것은 전부 다 잡아 죽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꼼짝없이 왔다가 그냥 막 오줌을 질질 싸면서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군대들을 완전히 잡아버렸겠죠. 그래서 천둥 소리가 울리는 건 전쟁 승패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전쟁 나갈 때요 맨 먼저 앞에 서는 게 뭐예요? 깃발과 나팔입니다. 나팔 맞죠? 깃발이 확 올라가면요 뒤에서는 앞에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뒤에서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깃발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가보셨죠? 억수로 사람 많이 가는데 깃발 보고 가요. 경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 잃으면 그러면 가이드 뭐라냐면 자, 이 깃발만 보고 오세요. 빨간 깃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기수가 깃발을 탁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냐니까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각 군대마다 나팔 소리가 다 달라요. 이 나팔 소리, 저 나팔 소리, 음역대가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천둥 소리가 전쟁의 승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소리와 같은 천둥 소리가 마지막 때 각 전 지구상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천둥이 크게 울릴 때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둥을 맞이하십시다. 자, 그래서 11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 그들이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결국은 다 쳐버렸죠, 그죠? 다 잡아 죽인 겁니다. 자, 이제는 다 내쫓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있죠. 에베네셀 하나님 뭐 있죠. 앞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그 찬양이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사무엘의 모든 날들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고. 할렐루야.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영역 있는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삶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존립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 첫날보다도 낫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그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그론에서 가득까지며 그곳에 있는 경계들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왔더라.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두 개 나옵니까? 회복이 나오고 화평이 나옵니다. 그죠?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할 짓을 해야 회복이 되죠. 입만 가지고 회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앞에 뭘 했죠? 어디 모였죠?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즈벨이 그 부흥에 끊임없는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그 에즈벨이 그 부흥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나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 있다고. 여러분들 뭐 자존심이 센 분 있죠? 그 자존심이 우상이라니까요. 못 내려놓는 자존심. 열등감 가지고 있죠? 그 열등감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거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럼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 어디 크게 뭐 형상이 있고 뭐 아스타로처럼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이 현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속 깊숙이,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우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실제로는 우상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내 삶 속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끈적끈적하게 나에게 침투해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 나쁜 것들, 그게 다 우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니까는 하나님이 뭘 주셨죠? 회복을 주신 거예요. 리커버리. 예. 이 회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뭐가 찾아와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화평. 야, 화평이 올라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회복이 안 된 사람이 화평 오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그죠? 예. 모든 사람과 화평이 되려 그러면 회복이 와요. 내 마음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복합시다. 예. 화평합시다. 예. 우리가 회복이 돼야 화평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참 회복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우선 어떻게 돼요? 노골노골해지죠. 마음이 노골노골해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노골노골해졌어. 너무 기쁜 것 같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면 노골노골해지고 뻣뻣한 목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자, 그래서 15절 봅시다.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생명의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아다니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그의 집이 있기 때문이라. 그가 거기에서 재판하며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스바의 구국 기도 운동은요, 결국은 믿는 자들이 합심해서 모였던 무리들의 기도 운동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저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사도행전 4장을 분명히 보십시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다. 그 유명한 사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장면들이죠. 자, 사도행전 4장 보니까는 23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났죠. 사도들이 막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풀려난 다음에 자기 동료들에게로 가가지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것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뭘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같이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마음 같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 되죠. 근데 서로 마음이 갈게 찢어져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뭘 높여요? 소리를 높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옆집 아저씨한테 소리 높여? 그죠?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옆집 아저씨한테 소리 높이지 마세요. 예. 옆에 성도님들은 소리 높이시면 안 돼. 예. 어쨌든 하나님한테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를 주님 하고부터 이제 나오죠. 24절부터 저들이 드리는 합심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디까지요? 30절까지예요. 요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믿는 무리들의 기도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저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24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기도가 너무 영통한 기도죠.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주님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들을 도모하느냐.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지뢰들 함께 모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지금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으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결정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믿었던 제자들이 배반해 가지고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기고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유다가 팔아먹어야 예수님을,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히지. 네.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왜 그게 유다가 돼야 되냐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한번 돼 볼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돼도 되기는 돼야 되겠지만은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28절을 보니까 결정하신 모든 걸 다 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제 그들의 위협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1대1 양육하면서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배우지만 이제 담대하게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대1 양육 마치고 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음은 가면서 소금 들고 나가면서 꼭 한 5사람 정도는 소금 전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좋죠? 네, 그냥 가지 마시고 길거리 가면서 그날은 소금 전달식까지 해야 1대1 양육을 마치는 거예요. 괜찮죠? 진주사님 맞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손을 펴서 병을 고치시며 주님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표적들과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뭐였어요? 진동했습니다. 이 에제벨이 부흥 운동이 지금 바로 이 운동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믿는 무리들이 한 행동이란 겁니다. 이게 되니까요, 이 32절에 한만과 한원이 되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다 자기 것이라 안 하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33절에 보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아무도 부족한 자가 없었고요. 전부 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스바 구국 운동을 통해서 사무엘 한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 보고 배워야 될까요? 사무엘을 보고 배워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맞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곳에 나와가지고 좀 뭐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도 좀 전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수만 아시겠죠? 그래서 맞죠?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뭔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침례교회는 다 돌아가면서 다 해. 그런 정도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음 주에 준비하세요 하면은 하셔야 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라도. 그래서 뭘 하라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
전하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미스바의 이 구국 운동, 구국 기도 운동, 요즘 그래서 이상하게 에즈벨이 그게 나와서 그래 지금이 이때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때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역이 되고 회개의 각성 운동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미스바의 구국 회개 운동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또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정말 회복되고 화평되고 부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